지난주는 조금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은혜를 나누었다면 계속해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아버지를 향한 세 번의 청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은 우리를 위한 청원입니다. 간구입니다. 그 가운데 먼저 우리가 봤던 것은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 때문에 가난했던 시절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그 일용할 양식 때문에 열심히 수고했고, 오늘 대한민국은 이 발전을 하게 되어 이제는 일용할 양식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가봤더니 베트남도 한참 경제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파송한 안성호 선교사님이 있는 곳은 베트남 호치민시티에서 안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가장 변방이었고요. 그 변방에 또 변방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그 미혼모 사역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한인교회에도 한국인 분들도 계시지만 한국 베트남 분들이 결혼한 가정들, 또한 베트남에서 또한 미혼모인 분들도 많이 참여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다 가진 못했지만 교회가 돕고 있는 어려운 가정들 있는 미혼모 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10가정이 살 수 있도록 그곳을 만들어서 그곳에 미혼모들이 살아가고 있으면서, 감사하게는 적은 숫자이지만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곳에 공산권이기 때문에 함부로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소소하게 모임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특별히 미혼모 센터가 아니라 그 세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가보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단칸방에 사셨던 분들은 그냥 엄마 혼자 계시지만 아이들과 함께 부엌도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열악한 곳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정말 그들의 문제입니다. 소장농으로 일하지 않으면, 공장에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가정, 또 그곳에 있는 아이들, 그들에게 이틀간의 여름 성경학교는 정말 꿀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있으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바로 우리는 단순히 여기에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는 베트남에도, 또한 여러 나라에도, 또한 북한에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첫 번째 청원이라면, 오늘 두 번째 우리를 위한 청원은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의 기도는 바로 관계 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이라면 두 번째는 관계 문제,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어떻게 이 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용서받을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관계 문제의 핵심은 뭘까? 경제적으로, 사회적, 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바로 이 관계 문제의 핵심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너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그 관계적인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죄에서 구조적인 죄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얼기설기 엮어져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도 정말 어려운 문제이지만 우리는 그 관계 때문에, 그 죄로 인한 그 관계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고, 마태복음 6장 12절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런 청원입니다. 먼저는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죄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실질적인 원어도 좀 표현이 다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말티아라고 부르는 이 sin이라고 하는 그 죄는 관역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모두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바로 그 죄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현은 잘못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영어로는 transgression.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는데 곁으로 가거나 혹은 지나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곁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선을 넘는 것,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을 넘는 것을 일컬어서 잘못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자, 오늘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할 때 이 죄는 원어에는 3번인 빚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도 보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우리의 잘못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우리의 빚을 용서해달라, 탕감해달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기에 있는 표현을 좀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사해 준 것처럼 혹은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사해 주시고 탕감해 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때때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추상적이고 영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죄인이야, 그래서 죽는 거야 라고 조금은 구체적이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죄가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채무가, 우리의 지은 죄가, 잘못이, 그 채무가, 우리의 빚이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도 싸우고 있고 그것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에게 용서해 달라는 바로 그 청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이 있습니다. 어떤 빚이 있습니까? 살면서 누군가에게 채무가 있는데 갚지 않은 것, 이것이 잘못이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체적인 상해를 가했다면 그것도 잘못이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면 그것도 잘못이 되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총칭하여 우리는 빚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기도 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빚을 받아야 하기도 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이 빚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실 용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용서에 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용서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셨는데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완전수라고 할 수 있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늘 죄인 하지 않습니까? 죄가 이렇게 많다면 용서도 많아야 되는 거예요. 7번이 아닌 거죠. 내 죄가 이렇게 많으면 용서도 많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평생 싸운다면 용서의 문제도 평생 싸워야 되는 거죠. 내가 끊임없이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이것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용서도 사라질 수 없는 것이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용서를 70번씩 7번이라도 혹은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 그렇지 어떻게 용서합니까? 주님은 비유로 그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제 기억으로는 약 20만 년 정도 갚아야 될 빚입니다. 20만 년. 불교에서는 겁이라고 하죠. 겁은 뭡니까? 물방울이 떨어져서 바위를 뚫는 그 시간을 겁이라 그래요. 겁. 내가 갚고 갚아도 못 갚는 거예요. 불교적으로 말하면 환생하고 또 환생해서 갚아도 못 갚는 돈이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건 스토리입니다. 그 사람을 주인이 보고 나서 너무 불쌍했던 겁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감사했는데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진 사람을 봅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 정도 노동을 해서 벌어서 갚아야 될 돈을 1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서 빚을 갚아라, 빨리 갚아라고 하면서 멱살을 쥐어잡고 그를 옥에 가둡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졌다고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나 자신에게 그렇게 적용하지 않죠. 내가 뭐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 모두 언젠가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죽을 죄를 지은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죄는 너무나 분명하고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많지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죄만큼이나 용서가 있는 것이고, 바로 70번씩 7번 용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용서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고 받았지만, 정작 나는 세상에 나가서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나한테 빚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합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용서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관계 해결의 열쇠는 분명히 용서인데, 자, 이 용서를 위한 이 기도는 어떤 의미일까?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먼저 이 120번째 문제인 다섯째 강구는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다섯째 강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자, 그 다음을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주기 위해서는 그게 쉽지 않죠. 나한테 손해를 입힌 사람, 금전적,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내가 그냥 놔준다? 그건 정의롭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를 용서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어떤 부연 설명이 있냐면,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괄호치고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날마다 결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가 없으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수평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수직적인 계산이 들어가지 않으면 수평적 계산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수직적 계산이 될 때에 수평적 계산에서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을 졌거나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수직적 계산이 되지 않고 수평적 계산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수평적인 관계에서 늘 싸우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네가 잘했니? 네가 잘못했니? 부모님이 그래도 계실 때에, 이 수직적인 관계가 있을 때에 그래도 가정의 평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평적 관계 가운데서 먼저 수직적으로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다.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나는 내 목숨으로도 갚을 수가 없다. 20만 년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적인 은혜의 증거가 있을 때에, 내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내가 날마다 용서하기 어렵지만 정말 입술을 깨물고 그러면서 그 결단하면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우리가 용서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용서하려고 결단하는 것처럼 주님 저를 보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이미 십자가를 생각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이 기도를 가르칠 때에 이미 십자가를 생각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기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더 원어에 가까운 뜻은 다 갚았다입니다. 다 갚았다. 다 갚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1만 데나리온 그 이상의 이 모든 것을 그가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 갚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은혜의 내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떤 노동과 어떤 공로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지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그의 미쁘심과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건 수평적 계산으로는 절대 용서가 안 될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사법에 맡기고 아니면 뭐 고발하고 고소하고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문제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수평적인 용서와 화해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좀 핵심적인 개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죄에 대해서 배웠는데 용서란 무엇인가? 용서의 정의는 원어적 성경에 의하면 놓아주는 것, 내려놓는 것, 멀리 보낸다는 뜻입니다. 용서란 놓아주는 것, 내려놓는 것, 멀리 보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배낭에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 여행 가보면 가방 하나도 무겁거든요. 자, 예전에 배낭여행을 대학교 시절할 때 20kg 넘는 거를 정말 6개월 동안 제가 그거 갖고 다녔거든요. 정말 가방을 버리고 싶더라고요. 이거를 짊어지고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당시에 별로 비싸지 않은 배낭을 사가지고 배낭이 또 이게 한쪽이 찢어져가지고 배낭을 매면 이렇게 휘어져 있었어요. 그걸 몇 개월 맸다. 그러고 제 허리가 안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는 거예요. 이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할 수는 있죠. 근데 얼마나 무겁습니까? 내가 몸무게만 좀은 늘어도 무거운데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는 거죠. 용서란 그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내려놓는 거거든요. 이걸 풀어놓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내가 정말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 무거운 거 짊어져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심리적인 마음의 벽이 생기죠. 그 육체의 병으로 이어지죠. 사실 많은 질병은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그 문제의 핵심은 용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학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용서하면 여러분이 들어가는 의료비의 상당한 부분을 낮출 수가 있어요. 용서에 대한 리서치는 지금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용서만 하면, 그 가방만 내려놓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쉼을 얻고 육체적인 질병도 논을 받을 거라는데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 얘기를 들어도 책을 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처방은 뭘까요?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봤던 것처럼 주의 은혜의 증거가 내게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용서받았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나는 죽어도 영생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증거는 성령이 주시는 것인데 그 증거가 있을 때에 이 가방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때 그 사건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그 사람도 풀어줄 수 있지만 나 자신도 풀어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Let go 하는 것, Let go, 떠나보내는 것을 바로 용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를 함에 있어서 근데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근데 왜 피해자가 용서해야 하는가? 왜 피해자가 용서해야 되는가? 사실 우리는 피해자의 마인드를 갖기가 쉽습니다. 살면서 내가 늘 피해를 본 것 같고 내가 늘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많은 관계는 가해와 피해가 묶어져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게 의견 차이, 성격 차이가 많고 그 안에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일방적으로 피해와 가해를 말하기 어려운 게 많아요. 부부관계나 가족관계는 더 대부분 그렇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 말고 그냥 우리가 살면서 그냥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누군가가
아무 이유도 없이 피해를 당했을 때, 가해자가 존재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용서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것 전에 사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내 수명이 단축되는 거죠. 내가 아픈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힘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주변 사람을 또 힘들게 하는 거죠.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피해자인 나 자신이 가해자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기 전에 사실은 그냥 집을 내려놓는다. 이 문제를 사법에 맡긴다. 형사법에, 민사법에, 물론 뜻대로 재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죠. 부정한 재판도 사실 많죠. 우리는 억울하죠. 하지만 그런 일이 있지만 피해자는 먼저는 정말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용서하는 바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용서 못할 죄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죄가 있어요. 정말 심정적으로 받아들이지가 않죠.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용서할 수 있을까? 특별히 그 사이코패스라 그러죠. 소시오패스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의 죄를 보면 이 용서가 안 되고 분노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병의 특징이거든요. 죄책감을 안 느껴요. 아니, 안 느끼는 게 아니라 못 느껴요. 그러면 사람이 용서를 하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할 때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자기의 죄를 알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 사이코패스는 죄책감 자체를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큰 죄를 저질러 놓고 나서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재수없어 잡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리적인 그 죄를 분석하는 프로파일러나 이런 가해자를 상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에게 내가 폭행을 하고 싶을 정도의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 용서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사람들, 주로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요? 범죄와 함께 사는 그 어른들 속에서 살거나 방임됐죠.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게 유아기거든요. 유아기의 죄책감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시절에 죄책감조차 배울 수 없는 환경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들의 죄를 덮자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상황을 보면요, 그런 인격이 성장된 거예요. 부모의 잘못이겠죠.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우리의 죄인 거예요. 내가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일용할 양식과 이 사람들을 돌보지 못해, 우리의 자녀를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방치된 거예요. 뭐 국가의 잘못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잘못인 거죠. 바로 이런 우리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가 죄를 낳고 복잡하게 얼기설기 엮어져 있는 세상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 우리 눈에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나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 내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수직적인 용서가 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나는 어떠한 용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께 회개할 수 있다면, 뻔뻔하게 죄를 지어놓고도 못 느낀다면 어떻게 용서받겠습니까? 안타까운 거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용서는 정의와 양립할 수 있는가? 우리는 흔히 용서를 이야기할 때 정의와 반대로 생각해요. 내가 용서하는 건 정의를 포기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용서와 정의는 양립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용서와 이 정의가 함께 서 있는 십자가를 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그냥 아이고 용서해 줄게, 그래 내가 잊을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pay off, 우리의 빚을 다 갚으신 거예요. 그가 정의, 하나님의 진노,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걸 진노의 불을 쏟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말미암아 이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정의의 대가로서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주신 거죠. 바로 십자가는 그 정의와 용서가 함께 양립할 뿐만 아니라 통합되고 그것이 초월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와 정의를 말할 때에 우리는 마치 용서하면 정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정의의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다 정의를 구할 수는 없겠죠. 그 사람이 갚을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 사람이 신체적 피해를 줬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하는 거죠. 내 감당이 바로 정의죠. 내가 감당함으로써 그 사람의 빚을 갚아주는 바로 이 정의와 내가 감당하면서 그 사랑이 이어지는 것, 바로 이게 십자가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의를 이야기할 때에,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십자가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를 말할 때 내가 용서받았다, 뭐 예전에 미량이라는 영화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용서를 말할 때 그냥 나 다 용서받았어, 지금 피해자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채무를 졌다? 여러분 어떻게 편하게 삽니까? 내가 성의 표시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남의 돈을 갖다 놓고 어떻게 씁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갚는 모습을 보여야죠. 남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었습니까?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직적으로 내가 용서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뭐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줬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빼고 나만 용서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십자가는 그렇게 값싼 은혜와 값싼 용서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대가를 치르면서 주시는 용서를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그가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베트남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눈여겨보았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은퇴하신 장로님 가정인데요, 한국 장로님과 베트남 권사님이 결혼을 한 가정이에요. 이 장로님은 보니까 IMF 시절에 다 잃어버리고 베트남에 가서 이제 아내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이 아내분은 베트남 분인데 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이번 성경학교 이틀 동안이 진행되는데요, 이분들의 섬김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아직 베트남이 겉으로 보면 자본주의가 발달해 있지만 시스템은 정치적으로는 다 공산주의죠. 첫날 도착했을 때 선교센터를 방문하려고 할 때 바로 이웃들이 우리를 쫓아오더라고요. 겨우 5명이 갔는데도 누구냐고 물어보고. 이건 베트남이 그런 곳이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한다? 집회 자유가 없는데요, 정해진 예배 시간에 정해진 사람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 법이에요. 성경학교를 한다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학교를 하려면 안전한, 주변에서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안전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장로님의 집이 그런 곳이었어요. 작물을 재배하고 공장을 운영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동화되는 것이고 함부로 신고는 못하는 거겠죠. 그분들이 성경학교를 하기 위해서 지난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일부러 집 안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에어컨을 다 설치해 놓고, 그리고 화장실까지 안에 만들어 놨더라고요. 모두 자기 재정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학교 할 수 있게 한 거죠. 그 아내 되는 베트남 그 권사님은요, 매주 밥을 그분이 하신대요. 40명 넘는 밥을 늘 하시고, 성경학교 기간에도 함께 있는 여러 약한 미혼모들 여러분들 같이 와가지고 여전도에서 음식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가가지고 베트남 국수만 먹을 줄 알았더니 한국 음식도 하고, 살이 좀 빠질 줄 알았더니 살이 더 쪄가지고 오게 되고, 그 정도로 섬김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런데 그 권사님은 근데 늘 웃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 권사님 어떤 분이냐고. 선교사님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분은 베트남 전쟁 때에 고엽제 피해로 다리가
정말 나무 토막 같다는 거죠. 그 다리로 그러면 지금 섬기시는 거예요. 네. 그 다리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음식을 하면서 근데 늘 기쁘시던데 예수 믿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베트남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북쪽에 하노이와 남쪽에 사이공 전쟁 가운데, 지금 남쪽을 호치민시티라고 부르지만 공산주의가 이겼잖아요. 남쪽은 연합군이 주는 무기 팔아먹고 부패 정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공산화되었고, 이 권사님의 가정은 사실은 어느 정도 자산도 있는 집안이었대요. 그런데 다 토지를 몰수당했고, 우리도 공산화될 때 토지 몰수당했던 것처럼 몰수당했고, 그러면서 정말 학교도 가지 못하고 힘든 삶을 산 거예요. 거기다 고엽제 피해까지 입었으면서. 하지만 다시 이 장로님을 만나서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주는 것을 기꺼이 감사하면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이 가정에 태어난 아들이 이번에 이제 대학을 입학하는데,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법대죠. 호치민 인민대학교에 법대 입학했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지만 이 아이는 판사와 검사는 될 수 없습니다. 공산당이 아니면 판사와 검사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지만 그곳에서 이제 복음이 막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전 거기서 보면서 굉장히 발전한 베트남이 있지만, 그거는 세상의 나라지만 이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하는데요, 아이들 너무나 부족하고 사실 가진 것 없지만 그 성경학교 가운데 우리 18명이 가서 받은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준 것보다 받은 것이 더 큰 것은요,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내 개념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가 전제되지 않으면 그 다음 용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 말씀이 특별하게 보였던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읽었던 말씀 보시면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되어 있는데, 평소에 안 보였던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 앞부분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뒷부분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표현이 원어에서도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죄 지은 사람, 사람이란 단어가 계속 보이더라고요. 죄 지은 사람, 죄가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을. 그리고 이 본문은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보지 않고 죄 지은 사람을 보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죄를 보시면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데 죄 지은 사람을 주님이 보시는구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기 전에 그 사람을 보셨구나.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상담을 할 때, 지금 상담을 잘 하지 않지만 어른들과 상담을 하면서 힘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을 말하지 않아도 내가 느껴질 때,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이 그냥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내게 전이가 되면 어떨 땐 밤에 잠이 안 와요. 사람, 죄가 아니라 죄 지은 사람, 그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이, 저 가난한 그 사람, 그 죄를 저질렀지만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 내 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말씀으로 저에게 이 말씀이 이번 주에 와닿았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형제를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라. 그 사람에게 반드시 꾸짖어라. 죄는 꾸짖되 그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볼 때 너가 그 죄를 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겠습니까?
하지만 나를 보면, 주님이 나의 죄를 본 게 아니라 주님이 나라는 사람을 보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생각하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용서는 3번에 보면 용서는 결론적으로 용서는 주는 것입니다. Forgive, 주는, give. 용서는 주는 거예요. 영어는 분명히 give라고 말하고 있어요. Forgive, 위에서 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위에서 주는 거지만 나를 위해서도 주는 것, 바로 forgive, 주는 겁니다. 용서는 주는 거예요. 근데 주기 위해서는 먼저 receive,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은 증거가 있어야지 내가 용서하겠다는 결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지, 내게 성령이 있어야지 내가 이것을 용서할 수 있는 거지. 내게 은혜가 없고 성령이 없다면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나는 이 피해자의 삶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므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피해자이지만 피해자를 넘어서는 피해자,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바로 그 능력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베트남을 가면서 용서를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번 특별히 주간이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치른 베트남에서 용서란 뭘까?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에서 용서는 뭘까? 베트남 하면 생각나는 사진, 위의 사진을 거의 다 보셨을 겁니다. 퓰리처 상을 받은 바로 베트남 전쟁 한복판에서 찍힌 사진이죠. 이 사진의 주인공은 킴 푹이라고 하는 당시 8살 소녀의 모습입니다. 이때는 연합군이 폭격을 가했고 유명한 네이팜이라고 하는 폭탄을 던졌는데, 이 비행기에서 폭격할 때 이거는 엄청난 열을 발생시키고 질식시키는, 주변을 초토화시키는 이 폭탄을 떨어뜨렸고 그것이 아이들이 있는 곳에 떨어진 거예요. 이 소녀에게는 이제 불이 붙은 거죠. 옷을 다 벗고 도망을 치죠. 이 사진 한 장, 베트남 전쟁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 아이는 이제 그래도 병원에 이송되게 되었고 이제 치료를 받게 되죠. 제가 이제 병원에 잠시 근무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픈 것, 병실 중에 가장 아픈 데가 어딜까? 안병동일까? 아니면 소아과일까? 어느 병동일까 할 때 제가 주로 그곳에 있는 의사, 간호사님들께 들었던 얘기는 가장 아픈 곳은 화상병동이라고 하더라고요. 화상병동이 가장 아프답니다. 고통 중에 고통이 화상이랍니다. 바로 그 화상을 입고 이 아이가 살아가게 된 거죠. 이제 신체적으로는 그래도 회복이 됐지만 이 딸은 이제 고통인 거죠. 내면의 고통인 거죠. 용서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녀에게 찾아가셨어요. 그 여인에게 성경이 전해지게 됐고, 이 소녀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제 이 여인에게 변화가 나타나, 이 소녀에게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정말 수직적인 그 은혜가 임하자 나에게 폭격을 가한 사람에 대한 용서가 생겨난 거죠. 지금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런 모습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 그 사진이, 베트남에서는 저렇게 연합군이, 미군이 폭격했다고 하는 정치적인 프로파간다를 위해서 사용한 선동용 사진이었다면, 지금은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그때 참혹함이 있지만 이 여인은 이제는 주님이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수년 전에 워싱턴 DC에 이 여인이 방문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때 이 폭격을 가할 때 함께했던 존 플러머라고 하는 미군 군인이 그 워싱턴 DC에 오게 되죠. 그때 이 여인이 그 나이든 그 군인을 끌어안아 줬다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존 플러머라는 사람은 흐느끼면서 I'm so sorry, 미안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미안하다고 말을 해서가 아니라 이 여인은 먼저 안아줬다는, 바로 먼저 주님이 날 사랑하셨고 그 먼저 주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는 절대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수평적 계산하고 있는 우리는 절대 먼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먼저 용서하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용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기도로 가르쳐 주셨고 그는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용서의 세 가지 차원에서 기도하라. 용서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수평적 관계에서 용서가 정말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용서 안 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로 넘어가서 용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1만 달란트 빚졌는데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드디어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적어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에 그때서 비로소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선물입니다. 용서는 선물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야고보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병이 낫기를 원한다면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리서치는 이미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사이언스는 용서가 인간의 질병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의 모든 질병이, 모든 이 사실은 여기서 오는데 바로 그 죄의 문제, 용서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서로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모이면 서로 손을 붙잡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 용서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결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땅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베트남 선교를 통해서 그 베트남에 있는 아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40여 명의 아이들이 이제 성경학교를 참여했는데요. 그 아이들은 사실 가난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처럼 예전에 우리도 여름 성경학교 9시 하면 7시부터 와서 기다렸잖아요. 이 아이들도 성경학교 9시 시작하면 8시도 되기 전부터 와 있어요. 이 아이들에겐 성경학교가 그런 거예요. 정말 그들의 축제인 거예요. 점심도 주고 선생님도 만나고 그림도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물총놀이를 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특히 우리 장로님들, 본인들이 더 흥분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물총놀이를 좋아하는지 같이 물총놀이를 하고 아이들의 발을 닦아줬어요. 우리 가신 18명이 아이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주고 양말을 신겨줬어요. 양말에는 하트 모양이 있었어요. 일부러 새 양말을 맨발로 벗고 다니는 그 아이들에게 발을 닦아주고 양말을 신겨주는데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너무 작은 거지만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베트남도 갈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간 건데, 그 아이들에게는 그 동네조차 못 벗어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소망을 준 거죠. 이 아이들은 기도할 때요, 짧은 집회 기간에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유치원생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있어요. 이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짧지만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소망,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이게 주제였어요. 예수님이 소망. 소망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에게 보이는 거는요, 가난밖에 없어요. 이 아이들에게 보이는 거는 고통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소망 되신다는 그 메시지를 나누고, 아이들을 만나면서 몇 아이들은요 정말 똑똑하고 너무 잘 준비된 아이였어요. 응원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고3 아이인데 응원, 이름이 진짜 응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좀 응원해 줘야겠다 말을 시작했는데 영어도 곧잘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어를 배우게 됐니? 선교사님이 2년 동안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선생님을 보내주셨어요. 영어로 말을 하더라고요. 이 아이를 보니까 애기들 둘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는 한국말을 공부하면 한국에 올 수 있겠더라고요. 너 한국말 꼭 공부할 수 있겠니? 목사님이 꼭 너를 데려오고 싶은데. 그랬더니 막 이 아이의 눈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아이가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그런 애가 개만이 아니에요.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도 기도할 때 붙잡을 게 없으니까 주여 하면서 막 붙잡듯이 기도했죠. 주여. 그 아이들도 그렇게 같이 기도했어요. 마지막 날 같이 말씀을 마치고 제 마음에 좀 감동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마지막 결신을 요청했어요. 혹시 이 가운데 40여 명 되는 아이들 중에 나는 나중에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어릴 때 그 경험이 생각이 나서 제가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제가 그때 일어나가지고 목사가 됐거든요. 아이들한테 목사 되고 싶으면 일어날까? 아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7, 8명의 아이들이 일어나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소망이 있구나. 여기에 소망이 있구나. 이 아이들은 정말 붙잡을 것이 없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곳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저는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가난한 곳에 있었지만 가장 부유했던 이틀간의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 따끈따끈한 은혜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빚에 관한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아멘.